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시니 기쁘고 감사하시지요? 얼굴이 빛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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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길이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를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을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로 은퇴 및 진급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진급을 축하하며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도록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곳에 우리 반월 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에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새 가족들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찾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육신의 연약함이나 경제적으로나 자녀들 문제로나 고난 중에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임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월의 마지막 날,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정말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잘 지내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내 스스로에게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개월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럼 로마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눠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어지는 11장까지는 현재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하며 자신의 그 선교 전략, 선교 비전, 전도의 그 모습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그 사명과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앞으로의 그 사역에 있어서, 선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간 이후에 그들에게 후원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를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은 서바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바냐가 바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스페인은, 이 서바나 땅은 땅 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모두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도 대륙이 나오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 끝이 바로 세상의 끝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서바나는 이들에게 있어서 땅끝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을까? 아마 생각에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이 우선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당시의 땅 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론이곤 지역까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한 선교를 완수한 이후에 이제는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 서쪽 지역으로 땅끝인 서바냐까지 선교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있어서 로마 교회에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저쪽 서바나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겠다, 그런데 갈 때 로마 교회를 들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나요? 로마를 가고자 하였던 많은 생각과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막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직 그 복음이 세워져 있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그곳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의 동쪽 그 모든 전역, 그곳의 웬만한 지역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진 곳에 다시금 간 일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번이고 그곳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정한 부분들을 빼놓고는 바울은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로 그곳에서 자생하여서 복음이 다시금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사역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로마로 가야만 했고 서바나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므로 자신이 왜 이러한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렸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서바나 선교에 있어서 로마 교회에 그러한 선교적인 후원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준다라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설비나 돈, 때로는 선교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선교사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 그 서바나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이미 세워진 교회가 바울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워야겠죠.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역시도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선교는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상 직접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모습이고 바울 역시 그러하기에 로마 교회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무엇을 하고자 원하는지를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며 편지를 썼고 이제 로마로 가면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이 말씀들에 보면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시 들러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야 했냐? 바로 그것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섬기는 일이냐 봤더니 그 다음 말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한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의 백성들이, 이방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한 그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구제할, 그렇게 은혜를 전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이들까지 돌보며 그곳에 전달을 해야 할까요? 누가 시킨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이들이 기쁘게 연보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이어지는 말씀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마땅하다.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빚을 갚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과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관계였죠. 근데 이들이 어떤 빚을 졌을까요? 그것도 영적인 빚.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에 받은, 그들이 믿게 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그 복음을 자신들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빚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헌금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동안 이방인 교회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니 율법이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바울이 좋게 보일 리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전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아본다면 이제는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2년 전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6절 하반절에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방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자신들이 사역했던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지경을 넓히는 바울의 그 복음의 전달, 복음 전달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함의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신이 한 곳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며 복음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교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사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미 이 서바나 지역의 선교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그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의 이러한 계획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그 서바나 지역에 사는 자들의 회심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까지 이루어 선포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의 그러한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였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말씀을 후반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빌어라고 하였죠. 이어지는 말씀에 31절 3관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변에 대한 기도 요청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어디로 간다, 먼저 들려서 간다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곳에는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혹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하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 유대교의 배신자로 찍힌 일이라는 것이죠. 배신자로 생각하며 바울을 죽이고자 적개심을 품고 있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며 또 그를 세우고 그를 뒤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빼면은 시체와도 다름없는 율법과 할례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그가 비록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모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 가면 자신의 모습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일단은 자신의 신변은
기도하였고요. 자신의 신변이 좋은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아까 바울이 섬기는 일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준비한 그 헌금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일부 신자들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전하는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해 없이 전해지고 그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이 온전히 전달하여져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부탁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그것이 응답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그 뜻이 나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사용하는데요. 이 평화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참된 복을 요약한 말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복의 주인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함께 하기를, 함께 동역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그 마음을 비추고요.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동역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요청하며 오늘 말씀을 끝냈죠. 물론 이후에 16장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았을 땐 그렇죠. 그렇게 바울은 소망을 담아서 함께 편안하게 주 안에서 합력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삶을 보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서바나로 선교를 떠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였고 그렇게 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요청하였죠. 물론 그들이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인에게 2년간 구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였던 그 구제 헌금 연보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지만 그가 성전 안에서 체포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지만 그가 로마에 갔을 때에는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행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습들 아시잖아요. 한 번쯤은 저를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원망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선교를 지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그 일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교의 한 부분일 뿐 전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해외 선교라는 그것에 생각이 맞춰져 있기에 선교하면 그렇게 떠오르기 쉽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하는 행위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쏟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가 가는 그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금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목적과 동기들 우리가 모두 추구할 만한 가치이지만 우리 모두 바울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는 달리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그것을 여기며 살아갔던 모습이었죠. 비록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나 그러한 은사들은 없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다 이용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항상 다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삶에 그리고 사역의 자리가 최우선의 순위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순위에 둠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나아갈 텐데요. 새로운 2026년 한 해는 올해보다 조금은 더 주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그 복음 증거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들 안에도 넘쳐나서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모두를 덧입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거하며 그 바울의 사역의 신실함과 담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한 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2026년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당하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또 다시금 새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이루어 가심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늘 믿음의 감당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아버지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낙심한 상황이랄지라도 다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을 덧입혀 주옵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그 갈 길을 밝혀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그렇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그 믿음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사오니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소망합니다.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공동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심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 어떠한 불화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님, 주의 말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주의 그 선하심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능력의 불을 붙잡아 주시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더욱더 함께하는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2025년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역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능력의 불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신 은혜로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온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능력의 불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 항상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원대를 갖고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돌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지 믿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성령 하나님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기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 1년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의 삶들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충한 마음 주님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새로운 한 해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처럼 그의 살아낸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얻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